16장을 마감하는 날인데요.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말씀 받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은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열어가셨어요. 너희가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때가 이르면 다시는 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읽던 개역 성경은 오늘 성경의 비유라는 단어를 비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저는 그 구분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비유라는 말은 주님께서 흔히 복음서에서 공간복음 마태, 누가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한다 할 때 그 비유는 아니에요. 그거는 파라볼레라는 헬라어의 단어이지만 오늘은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 구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비유가 아니라 여기서는 비사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figures of speech 이렇게 봤어요. 이게 우리가 한국말에는 합당한 번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개역 성경은 이 말을 비사라고 번역을 했을까? 비사라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figures of speech. 그러니까 말을 직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6장을 열고 묵상해 오면서 주님께서 몇 가지 다루어 주신 것 중에 제자들의 미숙함을 다루어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2절 말씀 보면 주님이 좀 답답하셨죠. 내가 마음을 열어 너에게 모든 걸 다 말하고 싶구나. 그런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와 모든 이 땅에 일어날 구원의 복된 아버지의 계획을 제자들과 함께 말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 제자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은 figures of speech,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늘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근데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이 때라고 할 때 이 때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나는 때가 아니에요. 이 때는 분명한 종말론적인 indication, eschatological indication, 끝, last day,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 밝히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지금은 너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돌려서 figures of speech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분이 고린도서를 지난 연말에 묵상하시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nothing is clear. 모든 게 다 아직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we know only in parts, but then we will know completely.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될 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바울의 말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의 이해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밝히 돌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가 이르면 밝히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 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분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일들로 갈등하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지 못한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정보의 부재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한 이해의 부족, 정보의 부족 차원이 아니라 it's not merely lack of information. 인포메이션은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 존재, 이 땅의 한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차를 좀 정비하러 우리 신영수 형제 샵을 방문했는데 형수 형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무실에 다람쥐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성도니까 다람쥐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가서 살아라고 문을 열어놨는데도 이게 문으로 안 가고 자꾸 유리창에다 머리를 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람쥐에게 정보가 부족했나요? 분명히 그 샵의 오너가 너 살려줄 테니까 나가라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다람쥐는 요동하는 거예요. 왜요? 다람쥐니까. 이 다람쥐로서의 이해의 한계가 있잖아요. 저 문으로 슬쩍 천천히 걸어나가도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건데 그냥 거기에다가 문에다 요동을 치고 머리에 그 유리창문에 머리를 박고 하는 이유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계. 우리도 그런 한계가 이 땅에 있다. 지금은. 그러나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때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게 지금 있구나. 믿음의 성숙에도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성숙에도 때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조금 안다고 생각할 때 절대 자만하지 마라. 지금 안다고 자만하지 마라.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는 교훈은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에도 때가 있다. 지금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 자, 이 말에 우리가 오늘 본문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를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인포메이션 에이지라고 그렇게 말해요. 정보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보의 하이웨이,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꺼내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체크하기도 하고 컴퓨터 인터넷 커넥션을 통해서 무언가를 늘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압박감이 있는가 하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해요. 아니,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반응하게 됐는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해야 되는 시대에 살아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 그리고 선뜻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해야 되니까 혼자 구석방에 들어가서는 자책을 해줘. 나는 왜 그런 것도 모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 노력이 불편과 원망과 자책, 기어트 필링으로 이어지면 무슨 현상이 돼? 내게 오늘 주어진 것을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주어진 것이 많은데 그걸 못 누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각자 다르게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 모르는 거 갖고 절망하지 마라. 너 모르는 거, 너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책하거나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서 나는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 받은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절대 그가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요만한 그릇 속에 밖에 갇혀 못 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성숙과 성장으로 초대를 할 때 바울이 사용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느 그릇을 허락받고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 해도 perfection인데요. 바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은 beyond perfection.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은 너는 그 분량의 한계가 그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오늘 내가 처한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르는 것 갖고 고민하지 말고 아는 것 갖고 잘 살아라. 아는 것 갖고 잘 살아라. 모르는 것 갖고 고민하지 말고 아는 것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는 달리 저는 믿기로 우리의 영혼은요, 성장에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때에 맞춰서 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게 믿음의 성숙의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성숙에도 때가 있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점을 생각해봤어요. 첫째는, 그래, 나를 좀 용서하자.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나는 이거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아가서를, 성경을 읽기 따라가면서 아가서를 읽었는데요. 아가서를 8장까지 읽고 이거 또 한 번 읽어야 되겠다. 항상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의 느낌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모르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표현 중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저한테 이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그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야, 너 모르는 거 인정하고 아는 거 갖고 열심히 살아봐라. 모르는 나를 인정해. 모르는 나를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성도의 형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눈을 살짝 비껴뜨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러면 뭐 가슴이 철렁하죠. 그래, 내가 목사나 해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큰일이다. 아이고, 목회 그만두고 딴 일이나 해야겠다. 나는 자격이 아니요. 목회 몰라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용서해요. 그래, 지금은 몰랐지만 지금 알았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지금 알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왜 복음이 복음인가? 왜 예수가 복음인가? 우리의 이런 무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의 이런 무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교훈하시는 이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숙할 때를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그 예수님.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의 남편을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아내를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조급해서 포기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주시고 끊임없이 교훈해주시며 성숙의 때를 향하여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 우리가 밝히 말해도 마치 다람쥐와 같이 아무리 저기 문이 있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음식을 먹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앓으시며 우리가 성장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이 복음인 거예요. 야, 아멘이 안 나오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모르는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그래, 나 모를 수도 있어. 그래, 나 이해하지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에 모르는 것이 더 많아. 네, it's okay. I forgive myself.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요, 단지 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요, 여러분의 자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는 걸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여 그것도 모르냐고 윽박지르지 마시고, 그래, 그렇지, 그들도 모를 수가 있지. 그럼 이것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무지, 이웃의 무지를 용서하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 우리 안에 필요한 자양분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밝히 알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내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만나시면서 여러분을 스스로 용서하고 이웃들도 용서하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믿음의 성숙에도 때가 있구나. 그래서 좀 여러분의 눈에 부족한 사람이 보여도, 아, 저 사람의 때가 아직 안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용서하고 또 믿음의 성숙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어떤 때가 오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때가 딱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29절에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 29절을 잘 보세요. 29절 30절이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걸 우리가 알았다. 지금에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이 나오신 것을 우리가 믿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등장한 알았다, 믿었다라는 말은요, 인터체인지블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아는 거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은 오, 그래, 기특하다, 이제 너희가 아는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31절을 보실래요?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시 물으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아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보시면요, 오늘 주님은 이 질문의 답을 스스로 하고 계세요. 아니야, 너희들 믿는 게 아니야, 이 말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32절을 보세요. 너희들이 이제는 믿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것두손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여러분 딱 아시죠?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무섭다고 도망친 제자들,
그째째하게 계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라다니고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만일 그들이 정말 알았다면,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교만해지지 마. 교만해지지 마. 믿는다고 안다고 자기 자신을 자만하지 마.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다가 깨달아진 성숙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신앙적 성숙, 제가 미숙했을 때는요 성숙해진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성숙이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점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숙해지면, 목회에 성숙해질수록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너무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숙은 내가 아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모르느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혜가 참 출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은혜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교훈을 하셨죠.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대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신비하게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모르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으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이 책을 한 권을 갖고 읽으면 그것이 지겨워지지만 성경은 절대 지겨워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절대 지겨워질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더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더 모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겠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알았어요. 요한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나는 작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커지세요. 여러분 성도의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능력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는 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크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가 우리의 능력의 참된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은 저는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비록 믿고 있다, 우리가 비록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확신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이 목회가 왜 재밌고 때로는 힘든가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10,000시간의 원리가 있어요. 10,000시간. 그러니까 인생에 하루에 3시간씩 이 10년을 투자하면 어떤 일에든지 천재적인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 한 가지 일에 그게 이제 세상에서 나온 원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는요 10,000시간이 아니라 20,000시간을 해도요 목회의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에 대한 부족함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가 더 재밌어져요. 왠 줄 아세요?
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영향력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재밌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하는 것이 목회라면요, 이 목회 벌써 끝났죠. 그런데 이 목회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하고 평생에 걸쳐서 목회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나는 지극히 작아져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게 되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인생도 더 재밌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작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커지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성숙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믿음의 겸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 시간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역대하 20장에 등장했는데요. 그가 대전 앞에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서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선지자 사람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여러분과 저가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지금 안다고 믿는다고 자만하지 않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지 않다고, 믿지 못하는 것 같다고,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더 모르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믿음의 겸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맨날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을 한번 볼까요? 자,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지, 여러분이 동참해서 이 싸움을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에 절망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육체 안에 있는 가시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누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가 이 병만 고쳐지면 더 멋있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아니야, 너 그거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내서 강한 일 하는 거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 여러분의 힘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이 능력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무슨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콩가루 교회였습니다.
콩가루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는요, 무슨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예수파니 이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싸우는 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하여 자기가 안다고 교만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 근친상 간에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였어요. Saints. 여러분, 그들이 왜 성도인 줄 아세요? 그들이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시간 문제, 변화의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들이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주체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주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이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긴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2014년도 첫 번째 성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바울은 성찬에 관해서 교훈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다시 오시기에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전파하며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이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베드로를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주시면서 그의 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먹이시며 새로운 소명을 확증해 주시는, 우리가 받고 있는 삶에 충실히 살 수 있도록 소명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으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려고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으로 다가오시고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찾아다가시며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능과 무지를 자책하며 나는 안 돼라는 그 비하감 속에, 열등감 속에 이웃들을 정죄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에 동참하며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받으시는 성찬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동참하시면서 여러분의 눈에 부족하게 보였던 그 모든 사람들도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승리로 이미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승리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체험되어지며 그리스도는 더욱 내 삶 속에서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더라도 그것이 비굴함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신앙의 기대감 속에 또 일주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한곡하면서
우리의 성찬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요새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의 근본이심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과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셨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확인하며 그 주님께 매달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자신감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밤 되시라.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우리는 늘 눈을 들면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일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의 몸과 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약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면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고 말씀을 보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일주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약함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크게 도와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하실 일도 마음의 기대감과 흥분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성찬 받고 말씀 듣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약속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